사람의 역사지요. 인류의 역사는 사는 거처가 없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굳이 공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그래서 공간의 제한 없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공간이 생기고 주거적인 공간의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쳤어.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는 구원받은 자로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이후로 1년이 조금 넘는 371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공간. 그 방주 안에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공간, 처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준 그 처소에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 공간에 거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장막 안에 거하였으니, 이게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장막인 공간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 처소를 공간이라고,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 때에 와서는 장막, 그리고 갑자기 회막이 생겨나는 거예요. 장막이 회막으로 그 동일한 장소와 거주한 장소와 동일하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 그들이 거했던 장막이 아닌 진 밖으로 나가서 다른 회막이라는 공간, 처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회막이 성막으로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그때부터 제한적인 공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인 그 공간을 이탈하면 방탕한다고 해요. 방임한다. 제갈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제한되어진 공간,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공간과 거처를 제한시키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공간과 구속되어진 그 제한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네가 육체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지금 네가 힘들어한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련하신 자연적인 그 공간 주거지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편안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해 간 사람은 주의를 안 지키는 것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억지로 주의를 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삶의 프로세스, 진행 중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시작을 보면 출애굽기 오늘 40장 마지막 장인데요. 출발 시작점을 보면 야곱과 함께 내려간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되어 가면서 그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하는 핍박과 학대가 너무 가면할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지점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무심코 살아왔는데 어느 날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동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자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 살인사건 때문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섭리 속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을 튀어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서 1, 2년이면 다시 복귀할 줄 아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목동,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모세 생애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그는 목동치기를 하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생활을 한 중에 하나님은 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서 학대받고 신음하는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하라. 그 소명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시는 순간에 그는 거부할 시간과 타임과 여력 없이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동안 가까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중보자의 일을 합니다. 중보자. 그래서 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언약이 완성되어가는 직전, 언약 완성이 뭐냐면 40주 40야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는 그 두 돌판이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백성들은 40주 40야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장막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다가 아론의 지도하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시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으로 믿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령 직전까지 주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정식 언약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던집니다. 금송아지도 깨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금송아지를 다 깨진 금을 갈아서 마셔라 너희들이 마셔라 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준비하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의 출발 지점이 깨어져 버린 장막에서 언약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운 뭐요? 회막.
회막에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언약 체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 두 번째 언약을 받아서 세우는 그 일의 완성이 무엇이냐? 성막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이 두 번째 언약이 완성되는 장입니다. 완성되어진 이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40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오늘 40장 33절을 한번 첫 요절을 보시면,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다 같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 필하였더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의 칼라, 여기는 부정적인 칼라 속에는, 히브리 원어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 완성된 성막을 매칭하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긍정적인 어느 세 가지, 첫 번째는 칼라라고 하는 필하했다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완전하게 되다. 완전하게 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취하다. 이 히브리 언어가 담고 있는 긍정적인 세 가지의 미닝이 오늘 성막의 완성을, 출애굽기 40장을 클로징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받은 언약이 깨어진 후에 첫 번째 백성들 앞에 드러난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회막이라고 했죠. 회막. 회막이 등장합니다. 회막은 없던 것이 그대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언약이, 1차 언약이 깨지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과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막입니다. 회막. 이 회막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바르게 되어질 때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성도로 구성되어질 때 그 교회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회막은 깨어진 언약의 장막에서 벗어나 진 밖으로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곳인데, 이제 여기 중요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회막은 모세에 의해서 맞춰진 성막 안에는, 안에 있는 가장
가장 소중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가 회막입니다. 회막이 뭐예요? 지성소. 회막의 가장 중요한 뜻은 미팅,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메시아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 영광스럽죠. 자,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심이 회막이 되겠죠. 회막. 회막은 하나님의 계신 곳. 출애굽기 38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됐어요? 21절. 내가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장 21절. 자, 따라합시다. 성막, 곧 증거막을 이와야. 21절은 그냥 성막, 곧 무슨 막이에요? 증거막. 그러니까 성막이 곧 뭐예요? 증거막이에요. 회막이 뭐예요? 증거막이에요. 성막이 회막이요. 이제 이게 광야 생활 속에 자주 쓰여져요. 그런데 그 타임이 쓰여질 때마다 조금씩 미닝이 다른 의미에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자, 성막, 곧 증거막이라. 증거막은 그대로 해석하면 증거, 법계, 하나님의 두 돌기가 들어있는 그 막을 증거막이다. 자, 4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정월 초1에 성막 곧 뭐요? 회막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회막이에요. 회막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역사를 다 필하였다, 마쳤다, 완전하게 성취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성취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삶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발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0장 34절을 비춰주세요.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후에 40장 본문 34절. 그 후에 구름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덮이고요?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요? 성막에 충만했더라. 자, 조금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처소를 성막으로 한번 비유합니다. 성막. 그 다음에 지성소의 제단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회막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산 위에서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주 40야를 대화하던 그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로 증거궤가 있고 회막이 있는 그 증거궤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시내산 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막에 계신다.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은 성막 안에 거처를 하시고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그 가운데 자녀에 계시면서 그 성막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말구유, 보기에는 참한 것인데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더라. 모세가 있으니, 아론이 있으니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충만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채가 혹시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우상화되게 할까 봐 수건으로 가리웠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분은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모든 성도의 삶이, 특별히 목사가 뒤안길에 잘 숨을 줄 아는 영적인 인격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어려워요. 성막의 완성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35절을 끄지 말고 해놓으세요. 계속 해놓으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모세가 첫째 뭐예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두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회막에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근데 성막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감히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모세는 40주 40야를 시내산 정상에 2번이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막의 완성으로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일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참 신앙의 인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부터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생애를 마칠 때까지 구약시대 때에 모세는 성막에, 회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막은 들어가요. 회막을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를 못 들어갔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가리켜서 회막 봉사의 삶은, 회막에 들어가서 하는 봉사의 삶은 성막의 완성으로 이제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100% 이해한 분도 계시겠지만 한 20%, 30% 정도 이해가 됐어요. 분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시냐면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십니다. 삼직 아시지요? 첫 번째 직임이 뭐예요? 왕직. 두 번째 직임이요? 선지자직. 세 번째 직이 뭐예요? 대제사장직. 자, 이게 삼직이 중요해요. 자, 첫째 무슨 직이에요? 왕직.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직.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직. 이거 또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구약은 삼직인데 첫째 뭐예요? 왕직.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직. 그 다음에 아이고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런데 이걸 삼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삼직은 더블로 두 개의 직분을 주질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세 삼직 중에 뭐예요? 왕직. 사울도 왕직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 대신 늦게 오므로 제사장직을 하려다가 탱탱 얻어맞지요.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왕직은, 왕을 받은 자는 뭐만 하면 돼요? 왕. 그래서 선지자를 둬야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삼직 중에 선지자직입니다. 회막을, 성막을 짓기 이전까지는 모세가 지도자요, 왕직과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직의 삶이 그에게 얕게 수여가 됐지만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모세는 더 이상 대제사장직을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삼직, 다시 한번 시작. 왕직, 선지자직, 대제사장직. 이 삼직은 장차 오실 각각 누구를 예표해야 돼요? 메시아를 예표해 줘야 합니다.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선지자직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삼직을 함께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를 때 주 예수 뭐요? 그리스도. 주님은 주라는 왕권. 당신은 왕이시요, 예수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시킨다고 말해요. 죽으심. 그래서 대제사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의 삼직을 가지시고 구약 성경 삼직을 완성하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직을 가지시고 완성하심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직을 조금 더 선명하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 존귀는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모세가 하고 싶어도 뭐요? 안 돼. 이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모세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 그다음.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서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둘째 장막, 회막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서 죄의 삭은 뭐요? 죄의 삭이 사망.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 12절. 이제부터는 히브리기랍니다. 이제부터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뭐요?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질질 끄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모세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도 모세에게 끝까지 좀 맡기셔서 좀 들어가게 해 주시지. 그건 니네들의 생각이다. 나는 니네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제 모세는 이제부터 회막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6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성막과 함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행, 가는 것과 발행치 아니하는, 머물는. 아주 정확했어요. 구름이 이동하면 발행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살 것이 하나도 여분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나의 미래를 맡기면 나는 비참해져요. 왜?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활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방주와 성막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뭐요? 신약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와 성막은 구약이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약인데, 방주와 성막과 교회와 그리스도는 완전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대칭, 시메트리, 완전한 대칭, 똑같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릴 수도 없고 가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메트리, 완전한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방주와 성막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교회와 그리스도 그 가운데 사실은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 중간 지점에서 이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뭐요?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 집이래고요? 내 집이래요. 내 집.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뭐요? 육체.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이 완전하고 1.1획이라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가능할수록 미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40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에 지금도 미완성인 이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성전을 너희들이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성전의 대처가 자신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나를 헐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곳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돈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자기들 배들 채우고 뭐 야단 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자꾸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됐으니 이것이 언약이 깨어져 버린 장막이라. 깨어진 언약의 장막이라.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행복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정죄하고 하는 데는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언약이 깨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마음에서 언약이 깨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가져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간의 언약을 깨는 서로 간에 축복지 못한 언어 썩내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언약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언어가 뭐였어요? 샬롬. 금주에는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제 방주와 성막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이 제목이 던지는 성도의 삶의 요구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아내, 아내. 이 공통적인 뭐가 있어요? 방주, 성막,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아내. 두 번째는 센터,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리드, 인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esponsibility, 책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complete, 완성. 이 다섯 가지가 공통입니다. 방주 안에, 성막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센터 중심, 방주 중심. 그들은 방주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371일 동안 방주의 중심 살아요. 성막 중심. 성막을 떠나버리면요, 낮에는 더워서 죽어요. 밤에는 추워서 죽어요. 교회 중심. 교회를 떠나서 신앙이 잘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이 성숙해 간 걸 보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주님 중심이 아니면 내 교만과 내가 드러납니다. 주님 중심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방주의 인도. 여러분 371일, 1년이 좀 넘는 371일 동안 방주의 문을 닫고 난 후에 40주 비가 내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라산 위에 걸쳤는데, 그 물 위에 떠다닐 때에 배는 선장의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방주의 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친히 선장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방주를 안으시고 방주를 인도하시다가 아라랏산 위에 딱 세우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키를 내가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줘야 돼요. 성막의 인도, 리드. 성막이 갈 때만 발행하고, 구름이 피어올 때만 발행하고, 옮길 때만 발행하고, 성막에 구름이 피어오르지 아니하고 성막이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멈춰라. 인도. 교회
인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것에 온전히 맡기면 그것은 사람의 회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이 책임은 상호 책임입니다. 하나님도 책임 있게 해야 되고 나도 책임 있게 해야 돼요. 성도는 봉사로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보호하심으로 책임을 감당하시고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 이 완성도 상호 책임이에요. 내가 양육을 받기를 원하여 진심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따릅시다. 주님, 나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 기도 속에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신원교 목사도 개인 기도 속에 주님, 나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빠져버리고는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기도는 잘못하면 교만의 선봉이 되고 자기가 주님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공로를 자기가 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자기 기도 속에, 개인 기도 속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양육해 주시옵소서. 최종적인 양육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5가지 생활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